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는 좀 더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무당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시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철저하게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신접한 자들을 다 떠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서도 신접한 자를 또 무당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던 모습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 묵상을 또 2부 새벽 예배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사무엘상을 끝까지 다 마쳤는데요. 사무엘상 31장이 마칠 때까지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죽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스럽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한 번만이라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스로 자살해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을 때 무당에게로 나아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굳어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리 화가 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그 길을 돌이켜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유대로 들어가면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유대로 들어가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이키는 것,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 한 번도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경우 그 말씀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답답하다고 하여서 함부로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덜 중요한 내용은 이런 질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 꼭 이 질문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꼭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요. 거룩한 선지자,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올렸습니다. 그러면 무당이 죽은 목사님의 영혼도 불러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덜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좀 언급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나 또한 일반적으로 무당이라고 하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점을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본문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뭐 그런가? 그럴까? 뭐 그러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물의 영을 불러 올리다니요. 이거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목사님들 돌아가신 영을 무당이 불러 올린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선지자의 영혼을 무당이 자기 뜻대로 불러 올릴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성경 전체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처럼 보여서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는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볼 텐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영상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교회를 열심히 다녔든, 교회를 뭐 대충 다녔든, 절을 다녔든, 어딜 다녔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웬 어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죽었는데 뭐 이렇게 위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피해다 다니다가 부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부르시는데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영혼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안 되는데 죽어서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같이 달린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에 달렸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강도가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염치불고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자 주님께서 그 힘겨운 가운데 한마디를 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천을 떠도는 영혼은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오늘 낙원에 있거나 오늘 음부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가능한가? 조금 길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안에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죽었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에게 이쪽으로 와서 물 좀 한 방울이라도 주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된다고 하세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사로를 또 내 살아있는 내 고향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못 오게 하소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 중에 일단 본인이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못 나가니까 나사로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현세에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죽었다고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기겠어요? 생기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이 땅에 올라오는 것은 성경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물론 그와 비슷한 모습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귀신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때야 가능하겠지만, 무당이 불러올린다, 죽은 영이 스스로 나타난다,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확고불변한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중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요즘 거의 못 봐겠지만, 어르신들은 들어보시거나 경험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귀신 들림 현상이 있던데요. 귀신 들림 현상이 있던데요. 그런 것 충분히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귀신 들림 현상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 사탄과 그 졸개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는데요.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뭇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는 바벨론의 왕을 상징하는 말씀이고, 이제 교부들은 두 번째로 해석하기를 이것을 사탄에 대한, 마귀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침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모닝스타고요,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래 계명성이라고 불렸던 루시퍼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혼자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원래 천사였다가 대적하였다가 타락한 그 모습으로 혼자만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 볼 수 있나요? 예.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와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이 악한 마귀와 사탄과 졸개 귀신의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막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들을 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욥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도 원래 천사에 있었다가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처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마귀인데요, 사탄인데요,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마귀도 뒤에 이렇게, 사탄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색한 차림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 보고를 하고요, 마귀도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도 어색한 차림새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욥기에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자랑하시잖아요. 너 욥이란 사람 봤니?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내가 요즘 걔 때문에 너무 행복해.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 줘서 그러겠어요? 돈 없어 봐요. 당장 하나님 떠나지. 사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요 정도까지만 한번 시험해봐. 걔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정도까지만. 사탄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야 움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 가운데 오염된 세상이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러지,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장 보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꼭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사울은 그 영을 못 봐요. 그 여인이 설명해 주는 데만 듣습니다. 그 여인이 한 영이 올라왔는데요? 할아버지인데요? 겉옷을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인가 보다 하고 엎드려요.
근데 그 영이 마치 사무엘이 했을 것 법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옳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된 얘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를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짓의 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도 속이며 또한 선지자의 모습으로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종종 그러세요. 요즘도 그런 일이 있나요? 옛날에 하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확실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별로 없는데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상해 보이는 모든 분들이 귀신 들리면 아니고요. 조현병이나 정신질 아니고 다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간혹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대대로 유교 집안인데요. 그분의 아버지가 명절이면 무당집을 다니곤 했는데 저희 어릴 때 집하고도 비슷한데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인데 누가 보기에도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힘이 세지시더래요. 목소리가 바뀌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워낙 친하게 지내던 무당집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무당이 아무리 구술해도 그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무당집에서 굿 한 번 하는데 꽤 비싼 거 아시죠? 굿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500만 원 금방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계속 굿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 무당이 그 분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가 가진 힘으로 안 되는데 가장 센 신을 찾아가라. 저 옆에 교회에 예수신을 찾아가면 나을 거다. 그래서 무당이 전도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나가서, 강화도 출신 분인데 교회 나가서 이제 계속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축복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셨어요. 그분이 낫고 결국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악한 마귀의 역사는요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더러워서 쫓아낼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죄악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영은요, 제 생각인데 계급상 쫄따구 같아요.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교회를 안 다닐까요? 아니면 죽어라고 기도할까요? 죽어라고 기도하죠. 제가 알기로 준회감리교회 또한 작은 삼각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부흥하는데 그런 귀신 들림 현상에 있는 분을 기도하고 축사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더 부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림 현상이 있으면요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더 응집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악한 마귀는 쫄병이에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의 전략인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넣어줍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강해에서 사상과 철학이 참 무서운 우상이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를 만나서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냥 드러내놓고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면요 같이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떠날 때까지 찬송하고 하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묘하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는요, 티가 안 나요. 12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도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의 생각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서 쫓아내겠다고 막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어둠을 쫓아내는 게 어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다의 왕이 오셨구나라고 인정할 만큼 예수님의 반대파들도 이제는 예수를 거스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이스라엘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무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일순간에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하고 한 번 더 금식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악한 마귀는 참 싫어할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줄지 몰라고요. 어떻게 분노하게 할지 모르고요. 어떻게 분열하고 분쟁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찬양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무리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참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그 무리들은 같은 무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리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 때론 실수가 있을지라도 때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며 다시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서 사순절 고난주간으로 넘어가는 한 주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때론 간혹 악한 마귀의 권세가 죄악에 속한 생각들을 넣어줄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정화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부족한 죄인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한 믿음 주셔서 절제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의 제목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